우리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3절밖에 안 되니까 소리 내서 함께 읽을까요? 네, 함께 소리 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방금 읽은 느헤미야 말씀은 그 느헤미야라는 성경책은 참 독특합니다. 뭐 회복, 재건에 대한 주제도 되고요. 지도력에 관련된 주제로도 굉장히 괜찮고 뒷부분을 보면 그 인간의 한계, 회복했지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원상태로 돌아간 인간의 한계까지 싹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느헤미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은데 특별히 방금 읽은 9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있는 장면입니다.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9장에 쭉 나오는데 그 뒷부분에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고 자기 민족 가운데 행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높이는 부분이 쫙 나와 있습니다. 9장 전체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가장 긴 경배의 구절, 또 가장 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느헤미야 9장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만날 하나님도 이런 분이고 혹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맥락처럼 이 하나님의 세 모습 정도를 강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신앙이 다양하실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있죠. 계속 만남.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만나가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이 세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내가 앞으로 만나야 될 하나님, 이 세 모습의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모습은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앞에는 아브람, 뒤에는 아브라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입니다. 두 개로 나눠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도하심의 특징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도록 바꾸시고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동일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의 고민, 장래를 잘 몰라요. 어른의 고민, 미래를 몰라요. 더 나이가 먹었다, 더 몰라요. 애가 있다, 우리 애의 미래를 몰라요. 결국 결론은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도 반드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딱 한 가지는 우리는 인도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도함을 너무 필요로 여기기 때문에 잘못된 인도에 우리를 맡기기 쉽다는 겁니다. 한번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예로 인도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그래서 편하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받는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를 조종하다 보면 저도 모릅니다. 기록된 그대로인데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착시 현상은 여러분이 착시 현상을 가장 쉽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 운전하다가 세차해 보신 적 있죠? 세차장 가면 내가 분명히 내 차는 멈춰졌는데 세차기계가 움직일 때 내가 움직이는 줄 알고 브레이크를 밟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혼자 무안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 없는데 본인만 놀래고 본인만 깜짝 놀랐죠.
다행히 아무도 못 봅니다. 물 뿌리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보는데 그렇게 느끼는 것을 보통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다 보면 비행기가 낮은 고도에서 빠르게 비행할 때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높은 고도에서 빠르게 비행할 땐 주변의 지형적 변화가 쉽게 인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제트기나 전투기는 이 배면 비행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뒤집어서 날죠. 여러분이 이용하는 비행기는 절대로 배면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그렇게 비행하면 되게 재밌어 하겠지만 여러분은 큰일 납니다. 멀미하고 난리가 나죠. 근데 전투기나 제트기는 배면 비행을 합니다. 배면 비행을 할 때 일어나는 착시 현상은 하늘이 파란색이죠. 바다도 파란색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제일 먼저 의지하는 게 뭐죠? 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훈련된 게 있기 때문에 눈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이겠구나. 그리고 조종 레버를 당기면 추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밤에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엔 별이 있습니다. 바다엔 뭐가 있을까요? 어선들의 불빛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별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다가 내 눈을 믿고 잡아 당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똑같이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가능한 보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사들이 꼭 받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계기 조종 훈련입니다. 뭐가 뭔지 헷갈릴 때,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릴 때 내가 반드시 훈련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계기판을 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린 인생의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봐왔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 길인지 옳지 않은 길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은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던 것을 의지하는 훈련보다 계기판,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얘기하셨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난 이미 눈으로 판단하는 게 훈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게 왜 어려웠겠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 다 아시죠?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게 어려웠던 이유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는 물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놀랍게 잠깐 걸어요. 베드로에게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지만 기특하죠. 근데 금방 가라앉습니다. 왜 가라앉았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봤기 때문에 가라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 나오죠. 바람을 왜 봤을까요? 한국적인 대답, 바람이 부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거 말고 바람을 왜 봤을까요? 어부는 바람을 보는 것을 훈련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훈련된 판단이 이미 있어요. 내가 살아봐서, 내가 경험해봐서, 그래서 수많은 선입관 같은 게 뭐 자라보고 놀란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라보고 놀란 게 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한 가지 미래를 예측해 드리겠습니다. 소뚜껑을 구분 못 하실 거예요. 그 자라보고 놀란 사람들의 단점은 소뚜껑을 구분 못 해요. 이것도 자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소뚜껑은 안 움직여요. 죽은 자라라고 생각하겠죠. 이게 그 판단력의 한계인데 그런 내 눈을 보는 의지하는 법에서 계기판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쓴 책도 있는데요. 그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그냥 사막을 건너는 건 힘듭니다. 사막에서 살아보신 분 없으시죠? 그리고 사막 여행은 가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의 경우는. 근데 사막을 여행으로 가는 것도 최근의 일이지 옛날엔 사막으로 여행 간다는 건 정말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 방법이 어렵고 중간에 죽을 수 있고 물도 없고 행방불명되기 딱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을 건널 때 가장 확실하게 건너는 법이 존재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막을 건널 때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존재합니다. 그게 뭘까요? 지도입니다. 지도가 뭐죠? 그려놓은 겁니다. 지형을. 우리 인생하고 사막을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뭐 길을 길도 쉽고 끝도 가물가물 보이지 않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기 딱 좋은 것 같아서 사막이 인생과 비슷한데 사막을 건널 때 지도를 참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산이었던 곳이 다음날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쪽이 길이었던 게 다음날 바람이 불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봤던 것을 토대로 지도를 그려 누군가에게 주면 그 사람은 그 지도를 가지고 사막에 가서 죽습니다. 제가 이 예로 좋아하는 예가 슬픈 예죠. 몇 번은 제가 했던 예인 것 같은데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뭘까요? 미래 직업. 제가 자꾸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1위가 뭘까요? 미래 직업 1위.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꼭 존재하십니다. 네. 대답을 하기 전에. 왜냐하면 애들도 거울을 보기 때문에 이미 알고요. 그리고 셀카를 찍어봐서 알아요. 예. 화면이 이렇게 잡히는구나. 예. 근데 영상 화면은 셀카만큼 뽀샵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금방 접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을 직접 만났을 땐 완전히 끝냅니다. 나는 진정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연예인은 1위가 아닙니다. 진짜 요즘 애들의 1위는 매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1등이 공무원이고 2등이 교사라고 합니다. 전 이 대답을 볼 때마다 청소년들이 귀여워요. 왜냐하면 교사가 공무원인지 모르고 이게 따로 쓰는 것 자체가 왜 교총 아닙니까? 교사는 공무원이에요. 근데 따로 써요. 그리고 얘기해주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도 다음에 조사하면 또 써요. 교사, 공무원 이렇게 씁니다. 교사와 공무원이 왜 되려고 하냐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안정적이잖아요. 전문 용어도 나와요. 철밥통이잖아요. 그럼 제가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그럼 애들이 밝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엄마가 그랬대요. 혹은 아빠가 그랬대요. 제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럼 교사가 되는 이유는 철밥통이기 때문이니 그럼 애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주죠. 너희 학교 선생님이 새로 왔는데 너 이름도 모르고 너 관심도 안 갖고 너 돌보지도 않고 수업만 하고 집에 쇼 간다. 왜 그렇게 하세요? 물어봤더니 안정적이잖아. 그렇게 얘기한다. 그럼 기분이 어떠니? 그랬더니 애들이 안 좋은 말을 다 했어요. 뭐 기분 나빠요. 재수 없어요. 그게 선생이에요.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죠. 너희의 미래다. 너희는 미래에 욕을 많이 듣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애들이 얼굴이 좌절을 했죠.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공무원과 교사를 되라고 얘기할까요? 그분들이 살았을 때 그곳이 산이었어요. 수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도를 줍니다. 근데 그 지도는 자녀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이게 이런 말을 아마 어머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4차 산업혁명. 그럼 어떤 아이로 키워야 되느냐. 인공지능이 덤비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미국에서 영업 제일 잘하는 보험 영업의 인공지능이 한다며요. 인공지능이 보험 영업하기 되게 좋답니다. 이유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마음이 안 상한대요. 그러니까 진상 고객을 만났을 때 유일하게 상처 안 받는 존재가 인공지능이에요. 진상 고객이 상처받아요. 얘가 상처를 안 받으니까. 굉장한 존재거든요. 이럴 때 뭘 제시해야 되느냐. 사막을 건널 때 가장 확실하게 인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나침반입니다. 정확하게 어딘가를 가리키는 게 있어야 돼요. 지도는 변하는 걸 기록합니다. 나침반은 변하지 않는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침반을 주고 다음 세대에도 우리는 나침반을 주고 나침반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지도를 주고 이 지도로 따라와 이게 아니라 내일 나가면 바람 불어서 없어질 그 지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변화는 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변화를 동반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도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했던 예일 겁니다. 이것도.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내비게이션을 통해 왔습니다. 오늘 어제 쉬었던 날이라 그런지 오늘 길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전 여기 오는 길이 늘 정해져 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다양하게 돌아다녀 봤습니다. 이게 맞나? 인도건역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걔가 가라고 해서 너무 신앙적인 태도를 갖고 내비게이션을 쓰는 것 같아요.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순종하죠.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회개까지는 아니지만 후회도 하고 가끔 간구도 해요. 빨리 좀 안내해라. 간구도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재밌는 건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변화된 사람을 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정해놓죠. 목적지와 경로를 정해놓습니다. 재밌는 거는 목적지와 경로가 내 뜻대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바꿉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내비게이션 자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든 성경의 누구의 인생을 보시든 목적지가 예상과 다릅니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경로가 다릅니다. 왜 목적지와 경로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목적지는 잘못된 곳일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로는 바람이 불어 지나가는 사막의 산과 같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기보단 딴 걸 구하는 것 같습니다. 사막이에요. 산이 계속 바뀌어요. 내일도 산이 이곳에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불고 매번 바뀌는 지형이 있는 사막이지만 내일도 산이 여기에, 길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운이 필요하죠. 내일도 이 자리에 산이 다시 만들어지거나 있어야 될 운. 그래서 수많은 사람은 운을 찾아 점을 치고 수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운을 따라 움직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매번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힘들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변화입니다. 요즘 젊다가 몇 살이냐 이건 질문하면 서로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옮깁니다. 혹은 공동체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공급받고 싶어서 옮깁니다. 저는 거꾸로 물어봐요. 변화되고 싶냐? 제가 최근에 발견한 청년들의 되게 독특한 모습은 변화되긴 싫어하는데 공급받고 싶대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비게이션을 찾는 거지 인도하심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회나 공동체 수백 개를 옮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인도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변화될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나셨을 것이고 혹시 만나지 못하셨다면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 구절보다 더 뒤쪽에 있습니다. 15절 정도에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고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모자람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려면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면 우리의 필요를 안 주시고 괴롭힐 수 있고요. 우리의 필요를 모르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너한테 필요하다고 우기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전자, 그러니까 후자, 그러니까 우리가 넌 이게 필요할 거야, 넌 이걸 좋아할 거야, 넌 이게 너한테 쓸모 있을 거야 자꾸 주면서 괴롭히는 사람을 우리는 간략하게 스토커라 그럽니다. 스토커의 사랑 하늘을 찌릅니다. 그렇죠. 스토커는 정말 무섭습니다. 현대 사회에 스토킹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스토킹. 쫓아오는 사람. 어딘가 계속 서 있는 사람. 나만 보면 밝게 웃는 사람. 이 밝게 웃는 게 왜 이렇게 무서워진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였는데 요즘 웃으면 무서워요로 프로그램을 바꿔야 될 정도로 스토킹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여기 대부분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이유는 죄송해요. 아빠보다는 엄마들이 아이의 필요를 잘 합니다. 저도 아빠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이 알거든요. 제가 뭘 하면 아이도 어이없어하고 아내도 어이없어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을 때도 있었어요. 애가 어렸을 때 달래려고 갔더니 애가 저를 보고 아니야 그래서
그 아이가 거절할 때 거절감 크잖아요. 근데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 묘한 감정이죠. 섭섭하면서 고마운. 근데 엄마는 아이의 필요를 압니다. 처음부터 알진 않았겠죠. 하지만 엄마는 아빠보다 더 빨리 알고요. 아이의 울음소리도 정말 잘 파악합니다. 전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 조리원에서 애기 우는 소리 듣고 제 아내는 우리 애인지 맞췄고 저는 맞춰보겠다고 했다가 구박만 당했던 기억이 나는데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놀랍게 여러분의 진짜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처럼 묘한 감정이 있는 민족, 사실 우리가 외치는 필요와 실제 필요가 나도 헷갈리잖아요. 이거를 대표하는 게 어떤 심리학자 표현으로는 한국 사람의 대표적인 필요에 대한 표현 중에 제일 난해한 게 삐짐이래요. 전 세계 어느 말로도 해석이 안 되는 말, 삐졌다. 화난 거야, 화난 건 아니에요.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건데 삐졌어?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야? 알아달라잖아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많으시네요. 삐졌다는 걸 알아달라는 게 아니죠. 삐진 것 안 해. 이게 여자분들이 남자에게 요구하는 게 많은 경우잖아요. 그래서 화나면 그 사람을 안 보거든요. 근데 삐지면 그 사람 주변에 자꾸 나타나요. 이게 그 삐짐의 신비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삐진 채로 계속 지나가고 째려보면서 지나가고 툴툴거리면서 지나가요. 그 왜 그렇게 할까?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삐진 분도 실제 필요를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뭔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꼬였는데 난 자꾸 딴 것으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까요? 잘못된 간구, 잘못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참 놀라운 게 내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애가 달라면 그대로 줍니까? 애기들이 달라고 되게 많이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칼입니다. 좋아 보이나 봐요. 칼을 주면 애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들이 갖는 가장 많은 착각이 자기 다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애는 칼을 받으면 제일 먼저 엄마를 찌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엄마 찌릅니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가 아무리 울고 때를 써도 절대로 칼을 주지 않을 겁니다. 불을 주나요? 애기한테? 아무데나 질러봐? 안 줍니다. 왜죠? 기도한 대로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기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혀 이상한 공급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애기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4살 때 저희 아버지에게 속아서 치과를 갔습니다. 교회라고 속이셨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모르는 사람이 제 입을 벌리더니 잉 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제가 그게 어렸을 때 되게 섭섭한 기억으로 있어요. 아버지가 날 속였다. 그리고 교회라고 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를 알고 그래야만 치료를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함을,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한 사람만이 갖는 특징은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왜죠? 내가 마땅히 간구한 만큼 얻었다면 나는 감사보다 당연함이 깔리잖아요. 나도 응답받을 만큼 기도했어요. 이게 절묘한 말이죠. 저도 뭐 축복받을 만큼 봉사했고요. 응답받을 만큼 기도했고요.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예배했습니다. 우린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닌데 주님이 미리 알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우린 그것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자격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공급하신 하나님, 그걸 누릴 때 우리에겐 감격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죠. 여러분이 혹시 그런 하나님을 이미 만나셨다면 주님께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 못 만나셨다. 여러분의 경험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수고해야 주님이 뭘 주신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녀는 일해야 인정받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자녀예요. 어렸을 때 따뜻했던 기억이 대부분 뭐죠? 제가 아는 많은 사람의 따뜻했던 기억은 그냥 엄마나 아빠 무릎 빼고 누워있는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제일 따뜻합니까? 마당을 열심히 치웠더니 아버지가 검사 후에 칭찬했다. 이게 따뜻한 기억으로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공급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 하나님 만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이죠. 이 세 번째 하나님은 30절과 31절에 나오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긍휼이 크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용서라는 말이 이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서라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용서가 없는 세상, 가장 무서운 세상입니다. 용서가 없는 사회, 가장 무서운 사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함이 없는 곳에서 산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분이다. 우린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잖아요. 허물이 많습니다. 저도 부모가 돼서 발견한 건 부모는 아이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아이에게 실수합니다. 저도 몇 번 했고요. 제 아내도 몇 번 했죠. 아이 손톱을 짧게 깎습니다. 그럼 아이는 아프다 그럽니다. 아이는 억울한 눈빛을 보내요. 믿고 맡겼는데. 네. 실수가 많아요. 그때 부모가 아이에게 해주는 말이 그거잖아요. 미안해. 아이에게 늘 감사했던 저의 기억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빨리 용서합니다. 알았어. 이게 아이가 참 좋은 모습이거든요. 어른이 되면 용서가 좀 더뎌지잖아요.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가지만 아이는 바로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충격적인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 해 동안 용서하셨다. 우린 주님 앞에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해도 우린 또 실수합니다. 그때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는 회개로 인한 당연한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우린 증명합니다. 나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한 번 실수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실수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와 원래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 해 동안 용서하셨다는 것은 내가 한 번 했던 실수, 잘못을 용서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나를 말씀 그대로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고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뭘 할까요? 난 용서가 아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로워지죠? 용서받음입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뭔가를 뛰어나게 해서 의로워진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통해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용서함으로. 하지만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의롭게 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나의 옳음과 의로움을 강조하려고 하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반복해서 다른 사람이 의롭지 않다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외침으로 나는 상대적으로 더 의롭다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죄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외치고 선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같은 거잖아요. 그래도 오늘 나는 예배에 왔으니 예배 안 오는 사람보다 낫다. 냉정하게 말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의로움의 근거는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역사 중에 하나는 용서입니다. 저도 작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속한 공동체에 용서가 필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교회에서 대처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고 소송이 있습니다. 용서와 소송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절충안도 있습니다. 소송하고 용서하는 절충안도 있겠지만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용서라는 선택을 해봤습니다.
전체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 걸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배웠어요. 이론상 알았는데 처음으로 배웠어요. 함께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걸 경험하는 거와 함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저는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거는 되게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저는 제 모교회부터 제가 있었던 모든 교회가 딱 한 번 빼고, 제가 섬겼던 교회까지 합하면 딱 한 교회 빼고는 다 싸웠어요. 예. 그래서 찬양이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가 되게 이상하게 다가올 정도로, 일단 제 모교회는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었던 교회가 소망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오죽하면 어느 교회가 싸운다 그러면 제가 다음 시나리오까지 예측이 가능해요. 하도 많이 봐서. 예. 예. 정말 그렇죠. 근데 용서라는 거를 처음 한번 뭐 단체에서 있을 때 해보긴 했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을 처음 진정으로 해봤어요. 완전 다르더라고요. 용서가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를 사해달라는 그 고백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여러분, 누굴 용서하기 어려우십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나빠서예요.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의로워진 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세상에서 기독교가 나타났을 때 서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다 옳다 이기고 끝나는 게 더 아름다울지, 서로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회복하는 게 아름다울지, 우리는 생각만 해도 또 알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용서를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주 동안 엉망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늘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한 주 동안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이걸 기도로 아름답게 풀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엉망으로 살 겁니다.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주님 앞에 더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뵐 낯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전 최근에 되게 재미있게 들은 말 중에 하나가, 한 번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이 무슨 제대로가 아닌 말인지 모르겠어요. 참 신비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를 경험하세요. 그리고 용서하면 좋겠습니다. 용서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냐, 그 과정까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 용서해야 될 대상도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 국가는 다 용서해야 되잖아요. 북한도 용서하고 일본도 용서하고 꼼꼼히 파고 들어가면 미국도 용서해야 될 것 같고, 이 용서가 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인도하시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공급하시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몰라 방황할 때 진정한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수년 동안 죄를 지었고 수년 동안 실수했어도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가시고 계속적으로 교제하셔서,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정말 내가 아는 하나님,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셨다. 정말 내가 아는 하나님, 난 내가 중요한 게 뭔지 몰랐지만 주님은 그게 뭔지를 보여주시고 공급하셨다.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네가 보기에도 별로겠지만 하나님 보기에도 별론데 용서하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